통해서 우리가 5주에 걸쳐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 위에 세운 가정, 두 번째는 복 있는 가정,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주일 닮은 꼴 천국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닮은 꼴 천국. 그래요. 어, 무엇이 닮았다는 이야기일까요? 천국과 무엇이 닮았다는 이야기일까요? 가정, 그리고 교회가 닮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요. 가정과 교회는 천국과 닮아 있어요. 이 땅에 있는 천국의 모형이 바로 가정과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늘나라, 천국을 예배해 두셨어요. 그리고 그 천국의 모형으로서 이 땅 가운데 가정과 교회를 두셨습니다. 마치 우리가 새로운 아파트에 입주하기 전에 먼저 그 아파트가 건설이 되기 전에 무엇이 먼저 세워지는가 하면은 모델하우스이지요. 우리는 그 모델하우스를 통해서 아직 지어지지 않은, 아직 보지 못한 그 아파트를 미리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서 우리는 천국에 아직 가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땅 가운데에서 가정을 통해, 교회를 통해서 그 천국을 미리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가정과 교회는 천국을 닮아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닮은 꼴 천국이라는 말씀의 의미는 이 가정과 교회가 서로 닮아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요. 가정이 천국을 닮아 있고 또 교회가 천국을 닮아 있다면은 가정과 교회는 서로 닮아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은 두 개밖에 없어요. 가정과 교회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조하세요. 그리고 신약을 보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 위에 나머지 뭐 학교랄지 직장이랄지 어떤 국가랄지 이런 것은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만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직 가정과 교회만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가정과 교회는 닮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닮은 꼴 천국이라는 의미는 가정과 교회는 천국을 닮아 있고 또 서로 상호간에 닮아 있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행복해야 할 곳이 있어요. 두 곳입니다. 바로 가정과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터에서 혹은 세상 생활 가운데 지치고 힘들 때마다 우리가 어디에서 행복을 누려야 될까? 어떤 사람은 술집이나 유흥업소 같은 곳에서 그런 행복과 안락을 누리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믿는 이는 분명하게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참다운 행복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런 측면에서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닮은 꼴 천국으로서의 가정과 교회가 어떤 측면에서 닮았는지 또 천국의 모형으로서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로 33절까지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유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교회론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말씀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마치 남편과 아내의 관계와 같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요. 이 말씀은 다른 내용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내용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머리와 몸의 지체는 떨어질 수 없죠. 떨어지면 죽는 것입니다. 유기체로서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와 같이 그리스도와 교회는 하나 되어야 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남편과 아내로 대표되는 가족도 서로 연합되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정의 행복의 원리, 그리고 교회의 행복의 원리를 함께 살펴보게 됐는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그 원리가 같다는 것, 그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가정의 행복의 원리입니다. 그 첫 번째는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22절을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23절을 보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24절을 보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아내가 지켜야 할 도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마치 주님께 교회가 복종하듯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아내들 잘 들으셨죠? 남편에게 복종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 남편이 지켜야 할 원리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절을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28절을 보면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이번에는 남편의 도리를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 자기 몸을 주신 것 같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남편들 잘 들으셨죠? 잘 들으셨습니까? 그래요. 자, 그렇다면 이 복종과 사랑, 이 두 가지 중 어떤 것이 더 어려운 것일까요? 복종이 어렵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순복 권사님. 성함은 순복인데 복종이 어렵답니다. 사랑이 어렵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많이들 사랑이 어렵다고 그러십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남편을 향한 아내의 복종을 이야기하면서 그 복종이라는 단어가 휘파쿠오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어요. 이 단어의 본 의미는 자세를 낮추고 고분고분한 태도로 경청하는 것, 마치 종이 그 주인의 말에 경청하듯 그런 경청의 태도가 바로 복종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이면에는 남편에 대한 존경이 있는 것이지요. 반면 아내를 향한 남편의 사랑이라고 할 때 이 사랑은 우리가 잘 아는 아가페라는 헬라어인 것입니다. 전적으로 자신을 희생하는 의미이지요. 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복종과 사랑, 무엇이 더 어려운가, 무엇이 더 중요한가 할 때 이것은 두 개 모두 다 어렵고도 또 중요한 것이다.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과 또 아내로서 할 수 있는 최선, 그것이 바로 복종이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 21절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가정이 잘 되고 또 행복할 수 있는 비결, 그것은 남편이 그 남편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고, 아내는 아내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리를 이탈하지 아니하고 주어진 바 그 본분을 최선으로 감당할 때 그 가정은 행복하게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가정의 행복의 원리라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어떻게 가정이 행복할 수 있을까? 떠나고 만나는 것이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31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말씀하고 있어요. 이 결혼이라는 것,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남녀가 장성하여 부모를 떠나 서로 합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결혼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결혼 후에도 부모를 의존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의미에서의 결혼의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떠날 것은 떠나고 합할 것은 합할 때 그것이 온전한 가정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물론 본문에서 부모를 떠나라는 것, 그것이 부모를 도외시한다든지 부모를 나몰라라 한다든지 그런 의미는 아니겠지요. 오히려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부모와의 관계가 결혼 이전과는 다른 측면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부부로 만나라는 것 역시도 그저 독립적인 인격으로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상호적인 더 연합의 관계로 만나라는 의미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부모로부터 떠나 부부가 연합하는 것, 그것이 가정 행복의 원리이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노력이 필요하지요. 두 측면에서 노력이 필요합니다. 먼저는 부모의 노력이에요. 부모 쪽에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떠나보내야 되겠지요. 그저 감싸 안고 품에 안으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떠나보내는 것이 필요해요. 경제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심적으로도 떠나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심이라는 미명하에 간섭하거나 너무 참견하는 것, 그것은 잘못된 태도이겠지요. 부모가 자녀를 떠나보내는 것 필요한 것입니다. 소위 비계의 원리라는 것이 있어요. 건물을 짓다 보면은 외벽을 형성함에 있어서 소위 아시바라고 하는 그 기둥을 세웁니다. 그것을 통해서 벽돌도 쌓고 그 외형을 갖추게 돼요. 그러나 건물이 완성됐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비계를 철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비계를 놔두면 온전한 건물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그 비계를 철거할 때만이 진정한 하나의 건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는 자녀를 떠나보낼 때 떠나보내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부부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지요. 떠나야 하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 너무 부모에게 의존하는 것 잘못된 태도이지요. 경제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심적으로 너무 부모를 의존하는 것 잘못된 태도인 것입니다. 의존하지 말고 한마디로 너무 빌붙지 말고 부모를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떠남과 새로운 만남을 통해 가정이 천국을 이룰 수 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 어떻게 가정이 행복할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 되는 것이다. 31절을 보면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요, 주교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수많은 사람들 중에 육체와 육체가 합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관계는 오직 부부 관계뿐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부부 이외의 다른 관계는 음행이고 불륜이지요.
그래요. 남남끼리 여행 갈 수 있어요. 또 운동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사업도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잠자리만은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부만이 한 육체가 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신비, 하나 되는 신비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용어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도덕 불감증이라 했지, 가치관의 혼란이라 했지, 어떤 부정부패와 같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문제 중에 가장 심각한 오늘의 문제는 바로 성윤리의 타락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 성윤리는 분명합니다. 부부만 한 육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위에 어떤 관계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성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결혼이라는 그 신적 제도 가운데에서만 아름다울 수 있고 좋을 수 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부가 육신으로 하나 되는 것, 그것이 중요함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부부가 하나 된다는 데 있어서는 육체만의 하나됨을 의미하지만은 않습니다. 다른 측면에서의 하나됨이 필요하죠. 그것은 바로 마음과 영의 하나됨이에요. 몸은 하나 되었는데 마음이 따로 될 수도 있는 것이요. 몸과 마음과 영이 하나 되어야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혼의 질서에 있어서는 영혼이 하나 되고 또 마음과 감정이 하나 되고 육신이 하나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연합의 세 가지 측면입니다. 사실 결혼이라는 것은 두 사람만의 연합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연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한 몸을 이룬 우리는 또한 하나님과의 연합, 영적인 연합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도서 4장 12절, 그 솔로몬의 이야기를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지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세 겹줄은 무엇일까? 가정의 원리로 따지면 남편과 아내 그리고 하나님과 그 셋이 연합이 되는 그 세 겹줄을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전능하신 하나님과 세 겹줄로 견고하게 언약 관계로 연합될 때 행복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마음도 하나 되고 몸도 하나 되고 영적으로 하나 되는 그런 연합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부부관계에 있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지요.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온전한 연합, 온전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부부가 이와 같은 하나됨의 원리를 지켜야 된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 먼저 가정 행복의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세 가지이죠. 부부간에는 서로 사랑하고 존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를 떠나 부부가 주님 안에서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영혼 육이 하나 되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가정이 이와 같은 행복한 천국을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교회의 행복의 원리입니다. 어떻게 교회가 행복할 수 있을까? 그 첫 번째는 경외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본문 21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22절을 보면 죽게 하듯 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요.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희생하셨어요.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희생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원리이지요.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또한 그 말씀에 복종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하는 것, 무엇이든지 주께서 명령하신다면 그것을 힘써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요. 머리는 모든 지체의 상체에 있지요. 명령과 통제의 상황 본부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머리가 둘이면 어떻게 될까? 그것은 기형이겠지요. 또한 몸의 지체가 머리와 분리되어져 있으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머리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안 될 일이라 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에 순종하고 행동해야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나는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순종의 능력,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관건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주님을 얼마나 경외하느냐, 주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느냐, 복종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 그 인물들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를 들면 노아의 경우가 어떻습니까? 창세기 6장을 보면 노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찾아와 주시지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배를 만들라는 거예요. 이제 곧 홍수가 임할 것이니 배를 만들어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 만들라고 하신 곳이 어디일까요? 아라랏 산입니다. 높은 곳이에요. 비가 올 기미가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하셨을 때, 그것도 산에서 배를 만들라고 하셨을 때, 그것은 인간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이해되지 않는 명령이었을 것입니다.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이라 여겨졌을 거예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노아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순종했다. 성경을 보면 그대로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노아의 태도였던 것입니다. 또한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세요. 100세가 되어 낳은 아들,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도 참으로 이해되지 않는, 납득되지 않는 말씀이지요. 아브라함이 밤새 꼬박 그 하나님의 명령을 생각하며 갈등을 거듭합니다. 그러나 아침에 내린 결론은 이것이었지요. 순종이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순종하여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순종을 보였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기뻐 받으시고 축복하셨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와 아브라함이 그 홍수 가운데 건짐을 받고 또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런 칭호를 받은 까닭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순종에 있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하는 사람에게 놀라운 축복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미국의 초대 대통령 워싱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워싱턴이 대통령이 되자 많은 기자들이 그 어머니에게 찾아가 어떻게 그 워싱턴을 키웠기에 대통령을 만들 수 있었습니까?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모든 부모님의 관심이겠지요. 그때 그 어머니의 대답은 이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워싱턴에게 다른 것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단 한 가지, 절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는 법을 가르쳤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는 자,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행복의 원리는 떠나고 만나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는 것, 그것이 가정의 원리라면 교회 역시 세상을 떠나 주님과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원리라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이것을 가리켜 큰 비밀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32절을 보면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라는 것, 신기하고 기이한 것이죠. 놀라운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자에게는 기쁨과 또 능력이 주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비밀이라 할 수 있어요. 비밀은 모르는 자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러나 아는 자에게는, 그것을 경험한 자에게는 힘이요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세상을 떠나 주님을 만나는 것,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예수님을 믿고 술을 멀리하고 즐기던 세상 향락을 멀리하는, 그래서 누리는 기쁨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 기쁨은 오직 누린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기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끔씩 비전셀 우리 성도들과 이야기할 때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친구들과 셀 모임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가끔씩 놀랜다는 거예요. 어떻게 남자들끼리 2시간여 동안 술도 없이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본인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희들이 모르는 다른 주님이 있어. 너희는 술주자 주님이지 우리는 다른 주님이 있어.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그런 기쁨,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비밀, 이런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세상을 떠나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세상을 떠난다는 것이 세상과 분리된다는 것, 그것을 의미하지는 않지요. 이를테면 빨간 공끼리 서로 모여서 사는 것, 이것은 분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을 떠난다라는 것은 그렇게 따로 모여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빨간 공들이 파란 공 속에 섞여 있어도 그 빨간 공이 드러나듯 그처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분명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며 빛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섞여 살아가야 된다. 그러나 소금과 빛으로서 구별되어 살아가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별된 삶은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이지요. 빛과 소금된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먼저 세상과 떠나는 것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는 만남이 필요한데 곧 주님과의 만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상호 간에 만날 뿐 아니라 주님과의 만남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바로 예배와 셀 모임을 통해서 있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납니다. 또한 셀 모임을 통해서 주님만 아니라 또한 성도와의 만남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카운터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 행복의 원리는 떠나고 만나는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 행복의 원리를 살펴보면 그것은 바로 하나 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부부가 하나 되어 가정을 이루는 것처럼 교회는 주님과 하나 되고 또 많은 지체들이 서로 하나 되어야 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하나 될 때 행복할 수 있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될 때, 연합될 때 교회는 행복한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 되면 쉽지 않다는 데 있어요. 오늘날 한국교회 문제 중에 분쟁이 있지요. 갈등과 다툼이 있습니다. 하나 된다는 것 참 쉽지 않은 일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분명 에베소서 4장 2절로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기 위해서는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나갈 때만이 교회는 하나 될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교회도 역시 죄인들이 모인 곳이지요. 그래서 교회와 교도소의 공통점을 죄인들이 모인 곳이다, 그렇게 정의한 분도 있습니다. 일본의 가가와 도요이코 선생은 교회는 온갖 쓰레기를 버리는 쓰레기통과 같다 라고 말한 바도 있어요. 그러니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또한 에베소서 4장 2절로 3절의 말씀과 같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것, 그 중심에 성령의 능력을 힘있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서로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가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가 서로 하나 될 때 행복과 기쁨을 누리듯 교회는 성도 상호 간에 이런 연합을 이룰 때, 더 나아가 주님과 하나됨을 이룰 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힘써 하나됨을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2016년 10주년을 맞는 이 즈음에 우리의 가치, 연합과 전진이라는 이 가치를 이루는 그런 능력이 우리 모든 하늘비전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여러분, 가정은 중요하지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소중합니다. 주님이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이 교회와 가정의 원리는 같아요. 서로 사랑하고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가정과 교회를 멋지고 아름다운 천국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린 바, 천국은 아무도 가본 적이 없어요. 가보지 않은 천국을 그러나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우리는 가정과 교회에서 미리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의 생활을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가정과 교회를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목사님께서 결혼 주례하실 때 제가 인상적으로 듣는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이 주례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신랑 신부에게 권면합니다. 나중에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가 물을 거라는 거예요. 아빠, 엄마, 천국은 어떤 곳이야? 그러면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얘야, 천국은 마치 우리 집과 같은 곳이야. 우리 집과 같은 곳이 바로 천국이야. 그렇게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더불어 우리가 만들어야 할 천국,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자녀가 천국은 어떤 곳이야? 물을 때 천국은 우리 교회 같은 곳이야. 하늘비전교회 같은 곳, 그것이 천국이야.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비전에 속한 우리 모두가 가정과 교회를 천국으로 만들어가야 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명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닮은 꼴 천국, 이 말씀을 통해서 가정과 교회가 천국을 닮았고 또 상호간에 닮아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가정과 교회가 행복할 수 있는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고 교회를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다짐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며 떠나고 만나고 하나 되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